아멘. 자리에 편연해 주시 바랍니다. 오늘 집중호우로 전국에 각종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 장마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조심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경을 두고 왔더라고요. 짐만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끼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좀 잘 안 보이더라도 제가 다른 소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번째 시간 창세기 25장 저번에 전반부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고요. 오늘은 중반부 후반부의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죽는 존재다.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딱 100년 어쩌면 신앙생활에 그 온전한 완전한 신앙생활을 다 하고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이 100년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단순한 순종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포인트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늘 고민이 없이 즉각적이고 단순한 순종. 사실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틀어서 본다면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참 좋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높고 늙어 죽었다. 높다라는 단어를 특별히 쓴 이유는 그의 죽음이 장수를 하고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충족된 가운데서 만족된 가운데서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고 만족한 가운데 죽는다면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기 위해서 죽는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오래 살면 뭐합니까? 마지막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후회만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복된 죽음이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께 복되고 내 삶이 만족한 것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가 오래 살아서 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은 매일매일 선과 같은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 그것이 복된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스마엘의 족보를 얘기하고 이어서 이제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을 전반부라고 그러고 12장부터 50장을 후반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이야기가 모든 것의 기원을 이야기를 하죠. 창조와 타락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죠. 만약에 타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시작되지 않았을 건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12장부터 40장까지는 4명의
네 명의 사람의 이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펼쳐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네 명의 굉장히 이 캐릭터들이 다 달라요. 믿음의 형태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 안에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 얼마나 각양 다른 믿음의 모양과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끌고 가시다가 모리아 산에서 확인하시고 이삭을 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를 지은 것이죠. 그럼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네 사람 중에 이삭에 대한 기록이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전 일생을 아브라함처럼 75세부터 175세까지 다 다룬 것이 아니라 이삭의 삶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삭의 족보를 보면요.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후예란 단어가 톨레도트, 족보, 사적, 이런 대략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10가지 톨레도트 중에 8번째 톨레도트다. 톨레도트는 사건이 전환되거나 이야기가 전환되는 큰 시점에서 이 족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9장 첫째까지. 오늘 집에 가셔서 그 부분과 오늘 창세기 25장의 19절부터 나오는 이삭의 족보를 보면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낳고 잉태하지 못하더니 쭉 나온.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이 이삭의 족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족보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1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건 아니죠. 리브가가 분명히 낳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위에 이야기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의 첫 번째 아들,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줄 건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누구냐?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의 백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이 복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는 순간 그의 인생의 첫걸음은 굉장히 복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믿는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나 올해 도진이 세례식을 하고 또 생애 첫 예배 작년에 이나 할 때도 제가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할 때 가장 감사한 기도가 뭐냐면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첫걸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림자학이라는 뉴스 많이 보시죠?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손에 쓰레기통에 냉장고에 강에 바다에 버려지는 아들이 수천 명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의 첫 출발이 비극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유기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삭은 그의 인생의 첫 출발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출발했다고 그랬습니까? 12절 보세요.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자,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앞에 뭘 붙여요? 애굽의 여자 하갈. 구약에서 애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죄를 얘기해요. 하갈은 뭘 얘기해요?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세상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에 이어서 리브가를 소개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성경에서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의 근거를 좀 더 확실히 이야기할 때 연도라든지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도 독특한 거죠. 근데 더 독특한 건 뭐냐면 성경은 여자의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조상이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지금 리브가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밧단 아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아람 족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람은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의 아들, 5명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람이에요. 모세가 왜 또 이걸 기록했을까요? 여자의 족보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때 근본이 같은 내 종족에서 구해와라 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리브가는 같은 종족에서 취한 아내라는 것을, 어머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1절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분명히 11절입니까? 제 기억으로.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을 주셨는데 또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하지 못해요. 몇 년 동안요?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60살에 낳았잖아요. 40살에 장가들었는데 그 늦장가인데 40살에 장가들면 부모들이 뭐예요? 야야야 늦기 전에 빨리 낳아라. 근데 60이 돼서 나왔어요. 환갑이 돼서 낳았다는 거죠.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근데 이삭을 보니까 더 힘든 게 뭐냐? 아니, 아버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후처 취해가지고 6명 낳았는데 자기는 못 낳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도 낳아가지고 벌써 12방백을 이루는데 약속의 자녀인 나는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자녀의 생사는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회의가 들까요? 하나님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 예수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복입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도 75세 약속하셨는데 100세에 주셨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40세에 복을 주셨는데 왜 60세에 주셨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알면 기다릴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모르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의 능력은 0%,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능력은 0%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100%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듯이 이삭에게도 반드시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인물의 위대함보다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에 눈에
눈이 팔려버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이삭의 좋은 성품과 이삭의 순종하는 믿음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잉태와 출산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40세에 결혼하자마자 그냥 막 나와보세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바로 이삭을 주면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알겠냐? 몰라요, 인간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낳았으니까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잉태했으니까 잉태했다고 생각해야지 그 잉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못 깨달아요. 그냥 얻으면. 근데 20년 동안 안 주시다가 주셨으니 얼마나 이삭이 깨달았겠냐 이 말. 21절 보면 이삭이 기도를 하죠. 그러죠.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잉태를 못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이 아이를 줬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더 묵상을 해보면요, 전체 흐름 속에서 묵상을 해보면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때 이삭에게 아들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요? 20년이란 20년. 여러분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포기하지 않고 저 같으면 10년 정도 기도하고 나서 그러고 그럴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기도하지 말자 하고 깨끗이 정리해 버릴 것 같아요. 나이가 40인데 50이 됐는데도 안 주시는데 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힘이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20년 동안 묵묵히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뭘 깨달을 때까지 잉태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즉 뭐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그게 2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밖에 없어요.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세상에서 뭘 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지 알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지 하나만 깨달아도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깨달을 수 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기도 시간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 잘 안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평탄할 때 기도 잘 안 해요. 해도 형식적으로 해요. 간절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쾌락이나 편안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편안함 속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고 언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또렷하게 보이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갈 방향을 알려주시니,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죠. 이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무슨 책을 읽어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누구한테 깨달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이삭의 기도가 더 위대한 것이, 보통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가 없으면 누가 새벽 기도 나옵니까? 아내가 나와요? 남편이 나와요? 대부분 아내가 나옵니다. 남편 잘 안 나와요. 근데 보니까 누가 기도해요? 이삭이 기도해요. 이삭이 기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가정은 진짜 복된 가정이에요. 진짜 복된 가정. 예. 그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장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삭의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가장인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바른 삶의 태도구나. 이걸 뭘 가르쳐야 알겠습니까? 이걸 뭐 얘기한다고 배우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돼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남편이, 아버지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기도 안 하고 아내 뭐 했냐? 기도했어요. 22절 23절 보세요. 자, 22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오, 리브가 임신했는데,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싸우는 느낌이 뭐예요? 어쨌든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이 엄마가 딱 느꼈죠. 그렇죠? 요즘 같으면 엄마들이 뭐 태중 이상을 느끼면 어디 가요? 초음파 찍으러 가잖아요. 초음파가 왔을 때는 어디로 가요? 애를 많이 낳아본 경험이 많은 사람 찾아가겠죠.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근데 리브가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상하다 느끼는 것만큼 엄마들이 불안할 데가 없어요.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리브가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요.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죠.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에돔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지배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받았던 거죠. 이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유기와 예정론을 설명하면서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리라. 지금 오늘 이 사건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걸 우리 인간의 미움의 감정, 사랑의 감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기했다는 것, 선택하지 않았다.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 내버려 뒀다. 사랑했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했다. 근데 이 유기와 선택을 언제 했냐? 그들의 태중에서 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구원의 선택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건 뭐예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는 왜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구원 안 하셨어요?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때가 차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합니다. 24절. 그의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은 뭐냐면 붉다라는 뜻이죠. 붉다. 그래서 이 붉다라는 것은 사실 그의 성품을 묘사하는 거죠. 그의 성품이 굉장히 열성적이고 굉장히 활달하고 야성미가 넘치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동생이 나오는데 특이하게 나옵니다. 26절 시작.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아들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 에서는 붉다라는 뜻이고 야곱은 쫓아오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의사들의 말이 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한 애 태어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또 태어나지 무슨 굴비 엮듯이 이렇게 한 해가 자꾸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뭐냐면 야곱의 무의식적인 전조죠.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의 성품이 굉장히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쟁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갓난 아이가 태아가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잡겠냐. 이거는 자기가 본능적인 무의식적인 잠재된 것이 태어나서 앞으로 야곱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암시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들이 태어나서 장성했는데 27절 28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인 거로 질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모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실 이삭과 리브가는 보면 그의 삶을 보면 훌륭한 부모들이에요. 이만큼 훌륭한 믿음의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참 100점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 배에서 낳지만 자녀를 둘셋 두신 우리 분들은 잘 알잖아요.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저도 큰 애는 작은 애는 보면 다른 애들 같아요. 너무 성격이 달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너무 얌전해서 걱정이에요. 또 어떤 어머니는 우리 애는 너무 활달해서 걱정이에요. 활달해서 걱정이에요? 얌전해도 걱정이에요. 근데 애들은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그럼 걱정한다고 바뀝니까? 에서는 에서의 기질을 가지고 타고났고 야곱은 야곱의 기질을 가지고 타고났는데 그걸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될 일이에요. 그 기질을 어떻게 잘 살려주느냐, 그 기질을 잘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주느냐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성적인 애를 야, 너 좀 가서 저기 가서 놀아, 어울려. 그럼 걔는 큰일 나요. 막 활달을 해가지고 너 좀 얌전히 있어, 조용히 있어. 그럼 큰일 난다니까요. 예.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 부모의 실수가 뭡니까? 편애죠, 편애.
에서는 자라서 익숙한 사냥꾼이 됐다는 것은 뭐 들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맨날 바깥에 다니면서 사냥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 보면 차만 보면 뭐지 외제차든 무슨 차든 그 차의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외우는 애들 있죠. 우리 의담이 같은 경우는 공룡 박사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애들은요. 그 에서는 뭐냐면 활동적인 거예요. 굉장히 액티비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한 거예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종용한 사람. 종용하니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우리나라 어느 성경번에 했는데 사실은 이거 원어에는 뭐냐면 완전한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제 천천히 이제 보도를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MBTI를 보면 에서는 무슨 형이에요? 이죠. 극강의 이잖아요. 야곱은 아이죠, 아이. 극강의 아이예요. 이렇게 달라요. 근데 아빠인 이삭은 무슨 성향을 좋아했어요? 이 성향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성향. 엄마의 리브가는 뭘 좋아해요? 아이 성향. 집돌이, 집순이.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가정에 문제가 돼요. 부모의 편애가 이 가정의 큰 문제의 불씨가 된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28절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고기 때문에 고기. 저도 고기를 참 좋아하지만 고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고기를 맨날 갖다 줘도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저히 고기가 뭘까?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이삭은 나중에 입에 좋고 몸에 좋은 것을 사랑해서 나중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이 어르신이 이제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시면 얘기하는 거를 제가 저는 이제 딴 사람 얘기하는 걸 잘 듣거든요. 궁금해서. 특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너무 궁금하니까. 할아버지가 친구들하고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자기 생일이었는데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다. 막 웃으면서. 그만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지? 하고 들어봤더니 자녀들이 생신이라고 꽃다발을 가져왔는데 그게 다 5만 원짜리 지폐로 만드는 거래. 그래서 이것도 놀라가지고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딱 가서 자려고 이불을 딱 쟀더니 거기 5만 원짜리로 쫙 이불을 깔아놨더래. 너무 흐뭇해가지고 막 좋아, 그 자랑을 하고 옆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은 막 부러워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은요, 자녀가 성적 좋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업해서 연봉 많이 받아서 용돈 많이 주면 그걸로 좋아해요. 물론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그러나 언약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과 열매를 가져올 때 더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삭은 뭘 좋아했냐면 이 에서가 자기 입에 좋고 몸에 좋은 것 고기 맨날 갖다 주니까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그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약 믿음의 가정의 부모가 되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고 싶으면 우리 부모들부터 뭘 좋아하는지를,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로는 믿음이 중요하다면서 세상의 열매를 가져오면 더 좋아하고, 말로는 하늘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내 입은, 내 몸은 세상의 가치를 더 좋아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혼란이 생겨요. 도대체 뭐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혼란이 생긴다는, 이 편애가 나중에 이 가정의 비극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장성해서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 왔어요. 자, 그런데 30절, 29절, 30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밑줄. 야곱에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곤비 밑줄. 32절, 에서가 아뢰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밑줄.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히 곤비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을 지경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극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극한 위기의 상황이 될 때 신앙인들 중에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당장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에서라는 거예요. 3절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여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그 붉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시장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 팥죽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음식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서 그 붉은 것 빨리 달라는 거예요. 왜?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먹어야 내가 사는데 그 빨리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야곱 이 기회 놓치지 않죠. 형에게 뭐라고 그래요?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장자의 명분은 물질의 소유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고요? 영적인 유산,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육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본능에 따라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곤비한 상황에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그 힘든 자리를 버텨낼 때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여러분, 인생은 성경에서 얘기하죠. 인생은 고난과 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의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늪에 빠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답이 없어요? 고난이 올 때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에게 어떻게 보여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쭉 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경험하고 그 음성을 내가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니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본능에 충실해버려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장자의 명분도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33절 여기 말하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사실 야곱도 하나님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예언을 했으면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근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으로 취한 그 결과가 뭐예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도망가 살고 평생을 속고 속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기다렸으면 어떤 인생이 펼쳐졌을까? 근데 그는 타고나게 기질을 욕심쟁이에요. 타고난 기질이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처럼 복잡한,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야곱처럼 복잡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주 복잡한 사람. 예. 근데 결국 그의 꾀가, 그의 욕심이 그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야곱이 서비스까지 주죠. 뭘 줘요? 예. 밥도 주잖아요. 떡도 주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이걸로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중에 이 두 민족이 나눠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주권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결국 에서가 선택한 거예요. 에서가 그걸 선택한 거죠. 그래서 모든 개개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또 사람이 그걸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고, 구속사 안에 일어나는 한 사람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뭐냐면 영혼이 망하는 자를, 영혼이 망하는 자라는. 에서가 왜 망했습니까? 육적인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이고 신령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의 소중함이 결여된 사람이죠.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그 가치를 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적인 것은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거래요. 저는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누려본 사람이, 가져본 사람이, 누가? 솔로몬이. 왜 그럴까? 우리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 맛있는 음식 평생 다 먹어보세요. 만족이 있는지. 세상에 금은 모아 다 가지고 누려보세요. 만족이 있는지. 없어요. 왜?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에서는 세상을, 당장의 진리를, 육체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산 사람이고, 야곱은 영적인 것, 장자의 명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누가 잘 살았어요? 에서가 잘 살았어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소중하며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또 자녀의 영적 성장을 더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나라의 유산을 사모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